오늘 저희가 올해 들어서 우리 복음 통일 관련된 설교를 1년에 한 3차례 정도 듣는데 우리가 봄에는 구동림 목사님 모시고 와서 한번 말씀을 들었고 오늘은 이제 김영식 목사님을 모시고 또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김영식 목사님은 약 8년 전까지는 남설은혜교회에서 통일 선교 사역을 담당하시는 분이셨고 저도 이제 할렐루야교회에서 통일 선교 사역을 하다가 이렇게 교류하게 되고 깊이 이렇게 알게 되었는데요. 이 통일 사역 그리고 이제 남설은혜교회에서 이제 별도 하나님 마음을 주셔서 포타 미션이라는 또 선교 단체를 세우시고 계속해서 어떤 일상에서 이 복음 통일을 준비하는 사람들을 계속 모집하고 그들을 훈련하는 그 역할을 계속해서 하고 계십니다. 큰 교회 사역할 때가 참 좋은데 이 밖에 나오면 참 고생인데 그러나 하나님이 계속해서 수강생들을 보내주시고 그 일들을 사역하시는 거 보면 늘 언제나 그 마음에 감사한 마음, 고마운 마음, 좀 안타까운 마음에 여러 가지 마음들이 있는데 꿋꿋하게 하시는 모습이 얼마나 큰 도전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김영식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박수로 환영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고목사님도 고목사님인데 사실은 고목사님보다 사모님하고 더 인연이 깊어요. 깊다기보다 훨씬 먼저 만났죠. 클래시스 미션이라는 선교 단체 미국에서 할 때 저는 이제 한국의 지부 담당했던 사람이고 그러다가 이제 사모님 먼저 뵙고 나중에 고목사님이 베델교회 청년부에서 사역하셨을 때 그때 또 그때 좀 알았는데 한국에 할렐루야 교회 오셨을 때 이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고목사님하고는 이제 북한 선교, 통일 선교 같이 하게 됐어요. 지금 북한 사역 목회자 협의회도 함께 회원으로 같이 있고 오랫동안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크리스찬 목사님 이제 부부하고 우리 진이 근데 이제 기억이 났어요. 우리 이제 사실 저 두 분은 제가 첫 번째 훈련 모집했을 때 파일럿 프로그램 형태로 한 시작이었는데 우리가 이제 8년이 됐어요. 8년. 한 번도 중단한 적이 없었어요. 8년이 됐는데 그때 8명 중에 저 두 부부가 있었고 우리 진이가 따라다녔어요. 매주 월요일 날 저녁에. 그래서 열심히 너무 수료를 잘해줘가지고 수료식 날이 창립기념일 날이었거든요. 2016년 11월 28일 그날 진이한테 평생 훈련 수료권을 증정했어요. 안 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이제 만약에 우리가 이제 명예 수료증을 주면서 그때 이제 명예 수료증을 직접 준 우리 조효세 목사님은 작년에 천국 가셨어요. 갑자기 암으로 천국 가셨는데 주면서 엄청 활짝 웃고 거기에 있는 우리 어른들랑 50여 명 목사님들이 왔는데 너무 좋아했었어요. 그런 진이가 오늘 더 반갑습니다. 절 알아보더라고. 세상에 넌 그때 꼬맹이였는데 어떻게 알아봤는지. 저는 오늘 의회나무 교회 온 것 중에 우리 진이를 본 게 하나님 다음으로 기쁘고 여러분 뵌 거에 반갑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요. 저는 이제 어느 교회를 가든지 그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있다 하면 우리는 다 같은 형제 자매임을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이름과 교회 사이즈와 교회가 어디 있느냐는 저는 사실 그게 저에게는 중요한 요소가 전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같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기 때문에 오늘 이곳에 계신 분들과 제가 준비한 말씀 함께 나눌 때 저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제 머리와 마음으로 남지 말고 손발로 다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말을 할 때 다시 우리 이제 포타미션 훈련을 받은 우리 목사님 부부는 이게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왜냐하면 그 1년여 동안 맨날 우리가 이런 얘기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저와 함께 이제 말씀을 나누고 오늘 이 예배를 마칠 때에는 우리들이 이 통일이라는 문제가 아니라 복음 통일이라는 것을 이제 더 이상 헷갈리지 말고 그 다음에 일상이라는 말을 함께 이 통일이라는 거 일상에서 어떻게 접목하고 지금 변화된 우리 사회 어떻게 우리가 접근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하면 살 것인가를 하여튼 분명하게 함께 좀 깨닫고 나가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 말씀은요, 에베소서 1장 10절과 이사야 62장 10절인데 준비됐죠? 예, 여러분, 예, 개역 개정이죠. 예, 어쨌든 앞에 있는 화면 보고 우리 같이 연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도를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아멘. 자, 여러분, 저도 우리 고대영 목사님도 이제 대형교회에서 북한 선교 사역 부서를 담당하면서 오랫동안 사역을 했는데, 우리나라에 이제 그 3번의 분단이 있잖아요. 지금 이제 내년도가 벌써 8.15 광복이 된 지 80년이 된 해예요. 내년이. 그러면 8.15 광복과 동시에 한 달 정도 뒤에 첫 번째 분단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미군과 소련 군정에 의해서 일찍이 포츠담 회담이든 무슨 회담이든 강대국끼리 벌어졌던 이 조선반도, 당시 조선반도, 지금의 우리 이 땅에 일본군 해체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하던 회담 중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미군과 소련 군정에 의해서 이제 반반씩 나눠지게 됐는데, 애당초 자기들이 약속한 거와는 달리 이제 아주 엄청난 비극의 상황으로 가게 된 게 첫 번째 분단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분단을 맞이했을 때 대한독립 만세 막 하고 그 당시 우리 같은 사람들 뭐 할아버지 할머니 모두 할 거 없이 하고 일본 사람들 뭐 항복하면서 줄줄이 줄져서 일본 고국으로 가는 걸 보는데, 한 달도 안 돼서 갑자기 분단이 되어지니까 사람들이 이게 뭐냐 하고 눈앞에서 이 철책선이 돌아가면서 그 집과 집 사이를 완전히 나눈, 구글에 보면 그런 사진이 있어요. 그래서 앞집 철이 엄마, 뒷집 영희 엄마가 북쪽과 남쪽으로 갈려졌는데 서로 아기를 안고 바로 어제까지만 해도 같이 밥을 먹었거든요. 근데 다음 날 아침 이 철조망 넘어갈 수 있었어요. 끊어낼 수 있었어요. 근데 소련과 미군 군정이 들어와서 그것을 엮어버리고 가니까 엄마들이 이렇게 아기 안고 서로 멍하니 쳐다만 보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것이 우리 역사의 한 페이지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48년도 8월 15일 날 우리 정부가 수립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하고, 그 다음에 약 한 달 뒤 9월 9일에 이제 지금의 북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수립을 하면서 48년도에는 두 번째 완전히 이제 우리 등지 갈라지자, 너희와 우리는 다른 나라다 하고 이제 체제 분단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50년 6월 25일 전쟁이 난 후 3년 뒤 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난 다음부터는 이제 완전한 분단으로 고착이 돼버렸고, 분명히 아시다시피 지금은 전쟁이 끝난 게 아니라 잠시 멈춘 상태로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대한민국이 굉장히 잘 사는 나라가 된 건 분명한데, 국가 경쟁력 지수가 10위 안에 여전히 못 들어와요. 15위 안에도 못 들어오고 있어요. 다른 건 다 10위 안에 들어가요. 웬만하면 10위 안에. 경제 지수 중에서도. 근데 국가 경쟁력 지수만 작년 올해가 조금 높아졌다고 하나 여전히 15위에서 25위 사이에 있습니다. 그 이유가 분단 때문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그리고 세계에서 제일 치안이 좋은 나라라고 알려져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치안 지수를 매겨보면 굉장히 중하위권에 머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북한이 핵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간이 부었든지 뭐 담이 크든지 뭐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아니면 믿음이 크든지 마지막으로 다 포기한 거예요, 그냥. 자, 그런데 저는 절대로 이런 세상에 우리 다음 세대를 절대 그대로 물려주면 안 된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고, 그게 제 기도 제목이에요. 나는 우리 부모님이 이북 오도미원이었고 어떻게 전쟁을 경험했는지, 어떻게 이산 가족이 되셨는지, 진짜 아버지 같은 경우는 북한에 모든 형제, 어머니, 아버지 다 두고 1.4.5 때 인민군으로 잡아가니까 장남이 아버지를 숨겼는데 그게 돌아가실 때까지 그냥
이 남쪽으로 이별이 돼가지고 82세로 천국 가실 때까지 북에 있는 누구에게도 연락을 못했어요. 나중에 한번 이제 사진을 받았는데 다행히 모든 식구가 그냥 노동당원이 돼서 당원복 입고 찍은 사진은 보내왔는데 그것도 먼 중국 친척을 통해서. 그러나 뭐 불러볼 수도 없고 가볼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제 탈북민이 갑자기 또 등장했습니다. 그럼 내년은 또 탈북민 30년이 되는 시절이에요. 자, 그 이전에 우리 진이나 여기 있는 우리 아이들이 태어나기 전에는 귀순용사 시절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인민군들이 휴전선을 통해서 넘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인민군들이 넘어왔으니 인민군들의 직업은 거의 100% 다 군인이잖아요. 직업도 단순했죠. 남한에 입국하는 방식도 달랐죠. 너무 특별했죠. 목숨 걸고 왔죠. 그리고 숫자가 조금이었죠. 1년에 뭐 5명도 안 됐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흩어져 봐야 어디 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갑자기 북한의 경제가 붕괴되면서 90년 초반부터 중반까지 시작하면서 뭐가 일어났냐면 아주 그냥 사람이 굶어 죽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면서 그 김에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지금까지 계속 탈출을 했는데 그 가운데 이제 약 3만 4천 명. 근데 실제로 외국에 나가고 돌아가신 분까지 하면 아마 3만 명이 약간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우리 지금 이 땅에 거주하는 탈북민은 한 3만 명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코로나 때문에 계속 들어오던 숫자가 딱 막히고 이제 올해 한 200여 명이 늘어날 거라고 예상은 해요. 올해 200여 명. 근데 거의 200명이 되면 내년도에 300될 가능성이 있고 뭐 400될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해서 계속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은 이제 높아졌습니다. 코로나가 이제 뭐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시대를 살고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또 무슨 시대냐면 올해 1월 1일부터 우리나라가 어떤 OECD 국가 중에 어떤 나라로 다시 태어났는 줄 아세요? OECD 국가 중 아시아에서 최초의 기록을 가진 나라가 됐어요. 다인종 다문화 국가가 됐어요. 우리나라에 지금 외국인 거주자가 5%가 넘었습니다. 5%가 넘어가면 그 나라를 다인종 다문화 국가로 OECD에서 정해요. 근데 일본이 1등이 될 줄 알았어요. 일본이. 근데 일본이 먼저 안 하고 우리 대한민국이 올해 2024년부터 다인종 다문화 국가가 됐어요. 제가 이제 포타미션 사역을 안암역에 있는 조그만 교회에서 이제 강의실을 빌려서 지금 2년째 하고 있는데 고려대학교 후문이거든요. 내가 생각했던 그 대학교 때하고 완전 달라요. 이제 히잡 쓴 학생들 또 외국인 학생들끼리 연애하면서 지나가는 모습들, 외국인과 우리 학생들이 뭐 한국말하면서 지나가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아주 다양한데 외국 학생들을 이제 숫자를 셀 수가 없어요. 너무 많아요. 그냥 많은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웬만한 학교, 서울대부터 시작해서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학교에는 외국인들 유학생들이 이제 차고 넘치는데 예전에는 중국이었는데 이제는 베트남 학생들이 이 넘버원을 차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주변은요 어떤 상황이 되어버렸냐면 선교지로 보냈던 나라들이 이제 선교사를 파송했던 나라로 들어와서 사는 형국이 되어버렸어요. 제가 처음에 우리 고 목사님하고 북한 선교 또 원코리아 이런 것들을 시작할 때쯤에 이런 얘기를 할 수 없었던 게 해도 어색했던 게 아직은 그 시대에 외국인들에 대해서 탈북민에 대해서 주목하는 주목도는 굉장히 낮았어요. 그래도 우리는 그때부터 관심을 가졌지만 지금은 관심을 안 가지면 이건 아주 큰 사회적인 문제가 될 만큼의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안산은 대표적인 다문화 도시가 됐는데 고잔동과 초지동에 있던 제가 사역했던 지역인데 그 지역의 초등학교 한 반에는 이제 한국 학생이 한 명이에요. 나머지가 다 외국 애들이에요. 이 외국 애들의 국적은 다 한국이에요. 이제 여기서 태어난 애들은 거의 한국 국적을 받았는데 그러나 순수 우리 아이들처럼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대한민국 아이는 한 명인 반도 있어요. 지금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 주변에는 엄청나게 바뀌었습니다. 탈북민의 증가, 외국인의 증가는
갑자기 우리 사회에 우리와 다른 문화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줘요. 이미 미국은 처음부터 그랬을지도 모르겠지만 이민자들의 나라라고 하지만 백인들은 인정하지 않고 계속 힘들게 하는 나라가 대부분 미국이잖아요. 근데 그 형세가 우리도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는데 저는 이 부분이 지금 우리 한국 교회의 새로운 선교적인 삶으로 우리 앞에 딱 왔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경기 지역의 외국인들과 공부하는 우리 아이들의 모습이 이제 어느 학교 가면 아주 다양하게, 아주 빈번하게 일상 속에 들어와 버린 모습이에요. 그래서 외국 친구들과 사귀는 것이 이상하지 않은 지역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뭐 탈북민과 함께 사귀고 탈북민 자녀와 사귈 때는 엄마들이 아직도 가까이 하지 마라 이러는 몰상식한 부모들도 아직 있어요.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이 과거 10년 전에 비하면 또 굉장히 달라지고 이제는 아주 평범해지는 그런 학교들도 굉장히 많다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북한 선교를 예전처럼 얘기해버리면 이제는 놓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저와 여러분이 북한 사역 현장에 대해서 얘기를 아무리 듣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내가 복음이 내 안에 완전히 자리를 잡지 않고 북한 선교, 아프리카 선교, 필리핀 선교 들어봐도 내게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그 선교의 현장에 대한 얘기만 들어요. 몇 명이 구원받았느냐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만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그 말씀을 듣다가 나에게 갑자기 필리핀의 선교사로, 북한 선교사로, 중국 선교사로, 무슨 선교사로 명할 때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지는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고 생각조차 안 해요. 말하는 사람의 전유미래라고 생각했던 게 대부분 우리 한국교회에서의 자세였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렇게 된 상황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을까요? 저는 이제 너무 많다고 봅니다. 오히려 외국에 나간 사람보다 이제 한국에 사는 한국 본토 주민들, 특히 크리스찬들이 해야 될 일들이 너무나 많이 늘어버린 거예요. 저는 이것을 선교의 기회로 삼지 않으면 우리 한국교회는 더 이상 낙은 없을 거다. 근데 이제 한국교회가 만일 이것을 선교의 기회로 제대로 삼고 선교적인 삶으로 전환을 해서 모든 교회가 주변에 있는 외국인과 탈북민과 장애인과 소외된 모든 분들과 같이 예배드리는 게 아주 일상화돼 버리면, 특별한 게 아닌 일상화돼 버리면 저는 그것이 그 자체가 천국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큰 교회에 절대 속지 마세요. 저도 2번이나 큰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큰 교회가 줄 수 있는 이상한 이미지가 많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작은 교회 가서 불편하다고 그러는데 제가 서두에 말한 것처럼 우리가 교회에 있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린다는 마음을 가지면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일상을 얘기하면 우리 크리스찬 목사님 아시겠죠? 우리가 일상을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한 건 가정이 될 수도 있고요. 교회와 가정 장소를 불문하고 모든 곳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펼쳐지지 않는 곳은 없다라고 우리 항상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 통일할 때 복음이 우선이지 통일을 자꾸 얘기하다 보면 이 앞에 있는 복음이 사라지고 통일만 얘기하다가 진영 논쟁에 빠지는 게 솔직한 대한민국 교회의 통일 선교 교육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거 안 해요. 그건 각자 해도 돼요. 각자 북한 대학원을 가든지 뭐 어딜 가든지 해서 각자 공부하시면 돼요. 단 복음이 얘기하는 분단은 뭐고 복음이 얘기하는 통일은 뭐고 복음이 얘기하는 하나됨은 뭐냐, 그리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려는 게 뭐냐를 우리가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계속해서 찾고 두드리면 그때 통일이 우리에게 와도 그 통일을 가지고 우리가 우왕좌왕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김일성이 사망했을 때 그때 이제 3년 안에 북한이 망한다고 엄청나게 많은 연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정부에서 만일 북한이 정말 붕괴를 해가지고 북한 주민들이 우수수 쏟아 내려져 오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때 정부에서 했던 말이 있었어요. 실제로 이게 계획에 옮겨졌던 게 뭐냐면 첫 번째, 학교에다 수용하자. 근데 학교에 수용하면 수업이 다 정지되잖아요. 그러니까 안 됐어요. 학교는 절대 안 된다. 그랬더니 2번째 답이 딱 나와버렸어요. 어딘 줄 아세요?
종교 단체가 가지고 있는 수양관이나 이런 데를 임대를 하자.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수양관의 80%는 다 어디겠어요? 다 개신교예요. 개신교회 교육관, 교회 교육관, 교회 이제 기도실, 그 다음에 수양관, 또 기도원 이런 데를 전부 다 임대하고 빌려가지고 양해를 구해서 한국교회 성도들한테 이 난민들을 북에서 오신 분들을 함께 우리가 보호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자 이렇게 얘기하고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그런 생각이 생겼어요. 만약 그게 진짜 일어났으면 어떻게 됐었을까? 제가 왜 이 질문하냐면 처음 제가 북한 대학원 대학교에 가서 석사과정을 하는데 2004년도인데 그때 이제 북에서 오신 선생님하고 같이 공부를 했어요. 동기였는데 그분 지금 열심히 박사 학위도 마치고 잘 일을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처음에 교회 갔는데 교회를 안 다니게 된 계기가 영락교회 가면은 우리 고향분들 어머니 아버지 같은 분들이실 테니 영락교회 가자고 영락교회 갔는데 딱 가자마자 고향분 할머니가 자기한테 한 얘기가 어디서 와서? 저 어디 출신입니다. 했더니 딱 하는 말이 북침이야 남침이야? 이거부터 질문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사도 안 하고 너 북침이야 남침이야? 어떻게 알고 있어? 이거부터 사상 검증을 하는 거예요. 근데 뭐 북한에 있을 때 당연히 남한이 침공한 줄 알고 있죠. 교육을 그렇게 받았으니까. 근데 내려와서 이제 교육을 받아보고 실제로 아니까 북한이 북한이 남한을 공격한 거를 깨닫고 너무 마음이 안 좋았는데 딱 그렇게 질문을 받으니까 에라 하고 교회를 안 다니게 된 거예요. 만일 그때 진짜 그 탈북민 초기 시절에 북한이 붕괴돼서 수많은 사람이 내려왔다? 과연 우리가 한국교회가 그때 그것을 담아낼 수 있을까? 저는 안 된다고 봐요. 안 됐었을 거라고 봐요. 만약에 우리 이산가족이었던 이북 출신 성도님들, 저희 아버지를 포함해서 어머니를 포함해서 모든 분들이 제가 심지어 남서은혜교회 통일선교위원회 지도 목사로 갔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저에게 간첩이나 조심해라 이 얘기를 하셨었어요. 저는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이 수준 가지고는 도저히 통일을 주셔도 이걸 담아낼 그릇이 아니다. 저는 그런 가운데 대한민국이요 지난 20년 동안 강화도 조약이 있었던 1900 초에부터 외국인 거주자 100만이 될 때까지가 100년이 넘었어요. 100년이 훨씬 걸렸어요. 근데 100만에서 200만까지는 몇 년이 걸렸냐면 정확히 13년이 걸렸어요. 통계로. 100만이 될 때까지는 100년이 넘게 걸렸는데 200만이 되는 100만이 훨씬 늘어난 2배가 될 때까지는 13년밖에 안 걸려요. 이 13년 동안 대한민국은 엄청난 성장을 했고 13년 이후에 대한민국에는 외국인들이 200만에서 조만간 300만 그리고 7%가 넘는 외국인 거주자의 나라가 돼요. 이건 일본도 못 경험했고 어떤 나라도 경험하지 못한 아시아의 유일한 나라가 됩니다. 나는 그래서 지금 선교사님들 다 불러와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선교사님들을 웬만하면 불러와야 된다. 이거 여기서 태어난 목사들은 도저히 못 감당한다. 함께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이 나와야 된다. 지금 진짜 그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탈북민 시대가 아니라요. 이제는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자, 여기서 복음 통일을 논할 때 과연 그 통일이 남북 통일을 얘기할 거냐 아니면 진짜 복음 통일을 얘기할 거냐. 우리 이거 결정해야 됩니다. 기존의 남북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우리 지금도 기도하지만 이 그동안에 기도했던 거는 무조건 통일해서 북한 복음화였어요. 근데 이제는 북한 복음화가 끝이 아니라 북한 복음화를 통한 열방 선교의 새로운 사명을 우리가 다져가고 그것을 복음 말씀 안에서 다시 발견하는 것이 지금 우리들의 눈앞에 와 있는 거예요. 이 환경은 이건 뭐 외면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이 귀한 교회는 또 교육 영역에서 사역을 하는 교회 아닙니까? 교육 영역에서 이제 접근하지 못할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긴 지금 외국인 친구도 없죠. 다문화 아직 없죠. 그런데 정말 온다 그러면은 막을 길이 없잖아요. 오히려 그거는 굉장히 좋은 선교의 기회고 영혼 구원의 기회고 그 한 가정을 통해서 그 사람의 나라가
나라에 접근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통로인데 우리가 북한을 탈북민 통해서 그렇게 봤는데 도무지 남북 관계는 이게 정치 문제 때문에 체제 문제 때문에 이게 너무 어렵다는 걸 알고 그렇다면 하나님이 바보가 아닌 이상 능력이 없다는 게 아니고 능력이 하나님인 이상 우리는 그 하나님이라면 과연 이 나라를 어떻게 하실까? 그러는 중에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대한민국 사람들을 훈련시키기 시작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외국인이 늘어날 수 있을까? 단순히 여러분 무슨 K-팝, 무슨 K-한류 때문에만 그런 게 아니라요. 그 안에 감춰져 있는 대한민국의 한민족의 매력을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도화선이 됐어요. 그런데 이 한민족을 누가 만드셨어요? 이 스스로 존재했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펼쳐진 장애라고 믿으면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의 의도된 역사가 이 안에 있다는 거죠. 저는 그런 가운데 오늘 에베소 1장 10절은 우리에게 그것에 아주 모판이 되고 기초석이 된다고 믿어요. 사도 바울에게 이런 질문을 해보면 저는 사도 바울은 에베소 1장 10절과 그 에베소서를 가지고 답을 할 것이다 라고 확신을 하는데 뭐냐면 사도 바울이요. 당신은 성경 전체를 다 통틀어서 당신이 설교한 것 중에 복음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어디를 뽑겠습니까? 라고 얘기한다면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에베소 1장 10절을 가지고 분명히 사도 바울이 말씀할 거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10절은 되게 짧아요. 너무 짧아요. 그런데 구원의 대상, 피조물이 앞에 있어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 그리고 심지어 거기다 뭐라 그러냐면 다라고 그랬어요. 모든 것이 전부 다. 그리고 어디 안에서 통일이 되느냐? 그리스도 안이라고 하는 분명한 우리를 속죄해 주시는 구속해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히 밝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라 그러냐면 통일되려 하려 하심이라고 그래요. 요게 이제 사람들이 이걸 보면 한국에서 통일선교, 북한 선교하는 사람은 아주 환장을 하는 거죠. 통일이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근데 이거를 남북 관계에만 딱 이렇게 적용을 해버리면 굉장히 편협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 통일은 이 원어를 아주 너무 잘 번역한 단어예요. 이게 헬라어로 함께 모이게 하다, 함께 흩어졌던 것이 둘로 갈라졌던 것을 같이 모이게 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분단됐던 것을 모이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일인데 누가 그러면 분단됐냐?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아버지와 자녀 관계를 다 상실한 거예요. 피조물과 주인 관계를 다 상실한 거예요. 자, 이 상실한 죄 때문에 상실해버리고 분리됐던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적으로 이 세상 오셔서 하나님과 더불어 성령님으로 보증하지만 우리를 향해서 우리의 노력은 조금도 포함되지 않은 순수한 하나님의 역사가 아들을 통해서 내어주신 바 된 구원의 역사, 그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통일되려 하심이라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저는 복음 통일이 이거지 여기에다가 자꾸 다른 걸 섞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북한을 가서야 되겠습니까? 북한에 가서 교회 몇 개 짓겠다고 얘기하는 게 여러분 그게 과연 정말 복음 통일의 목표입니까? 영혼 구원의 숫자를 언제까지 그렇게 숫자를 정해서 전도를 할까요? 여러분 다 경험해 봤잖아요. 근데 그게 내 마음처럼 되던가요? 그게 진짜라면 이렇게 숫자 줄이면 안 되지. 그게 진짜 하나님의 방법이라면 한국교회 숫자 줄였다는 건 한국교회는 다 거짓말하는 얘기예요. 대표적 큰 교회는 다 거짓말로 사역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큰 교회냐 작은 교회의 문제가 아니고 사람이 많냐 작은 교회냐가 문제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복음이 내 안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 아바 아버지라고 믿으시면 우리는 그런 모든 사람들이 태생적으로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분리의 경험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통일의 경험을 다 경험했다고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렇게 된 사람들이 이 땅에 있는 분단의 문제를 외면한다? 저는 그거부터 문제가 된다고 보는 거예요. 만약에 한국 교회가 그걸 외면하면 이건 대표적으로 불교보다 이기적인 종교예요. 그건 종교로 날아갈 정도가 아니라
불교만도 못하고 이슬람만도 못한 거예요. 저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가난하고 굶주렸기 때문에 맞습니다. 말씀에 우는 자와 또 웃는 자와 우는 자와 그리고 저들이 가지고 있는 헐벗은 점에 대해서 수많은 구약 성경에서 외면하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죠. 맞습니다. 틀린 말 아니에요. 근데 더 넘어서 신약까지 포함하면 저들의 영혼이 과연 누구를 향하여 물부짖고 있느냐, 그걸 봤을 때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영혼이 분리된 상태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천국을 확보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이거 나만 가져야 되겠냐. 내 주변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 이 순서대로라도 우리 북녘을 포함해서 그 다음 열방으로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통일 선교가 여기서부터 정의가 되지 않으면 매우 혼란스럽고 굉장히 안타까운 결과만 내서 맨날 이념 논쟁으로 기독교 안에서도 진보 보수로 나뉘어지는 어설픈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생각의 다름은 다양함은 아주 건강하나 생각의 다름을 누구를 파괴하고 무너뜨리는 것으로 간다면 이건 지옥과 같은 세상이에요. 난 교회가 이런 짓은 절대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정말 성숙지 못한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장을 내어주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 교회가 예수님의 거지 이 교회는 정말 인간의 것들이 아니라는 것. 저는 우리 모두가 이것이 신앙 고백임을 믿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분단된 이 나라를 외면하지 말아야 되는데 가고 싶어도 못 가잖아요. 저도 금강산 딱 한 번 갔다 왔어요. 수원중앙침례교회 있을 때 장애인 청년들 데리고 한 번 갔다 온 게 끝이에요. 난 다시는 금강산 안 간다고 그랬어요. 금강산만 화려하고 나머지는 다 홀벗었어. 그래서 내가 다시는 내가 이 금강산 오나 봐라. 돈 주고 안 온다. 이런 생각을 하고 마음 아파 돌아왔는데 군사분계선을 넘어서 1분도 안 되는데 우리 산은 이렇게 새파래요. 근데 군사분계선 넘어서 올라가면 30초도 안 돼서 북한의 산들은 다 흙이에요. 너무 화가 나고 막 그냥 그거 보는 게 너무 힘들고 금강산 가서 1박 2일 동안 호의호식 하려니까 정말 이게 막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그런 북한을 언제까지 이렇게 놔두실 겁니까? 우리가 기도는 하는데 그런 북한이 결국 통일을 통한 완성점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통일을 통하여 하시고 싶은 일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저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그동안 사역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저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많은 사진을 보여드리려고 작정을 했다가 아니다. 이거 하나만 보자. 이거 하나로 설명이 다 된다 하는 겁니다. 제가 준비해온 사진이 하나 있는데 그 사진만 한번 띄워주세요. 자, 보이시죠? 보이시는데 혹시 오른쪽에 있는 사진을 좀 확대해 줄 수 있으세요? 이게 뭐냐면요. 저 맨 위에 오른쪽에 있는 맨 위에 한자로 손기정이라고 써 있어요. 1945년 분단 이전에 물론 이제 좋습니다. 딱 좋습니다. 일제 강점기였지만 일제 강점기 때 36년에 독일 베를린에서 올림픽을 했는데 우리 돌아가신 송기정 선생님과 남승윤 선생님이 금메달과 동메달을 땄다는 거 여기 부모 세대는 다 아시죠? 역사 공부했으니까. 그런데 이제 가슴에 일장기를 달았기 때문에 우리 송기정 선생님이 그 받은 꽃으로 이렇게 숨기면서 했던 게 이제 돌아오자마자 감옥에도 가고 어려움을 겪었고 동아일보인가요? 에서는 일장기를 지워서 이제 기사를 내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 역사에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어쨌든 송기정 선생님과 남성근 선생님은 일본 국가대표로 독일에 갔어요. 자, 그럼 문제 하나 내겠습니다. 우리 여기 꼬마 아가씨. 우리 송기정 선생님이 1936년에 독일을 뭐 타고 갔을까? 자, 독일을 가는데 한국에서 독일을 가는데 그때 1936년에 뭐 타고 갔을까? 1번 비행기, 2번 배, 3번 자가용, 4번 기차. 뭐 타고 갔을까? 아빠 보지 말고 4개 중에 한번 찍어봐.
배. 일본 사람들은요, 거의다 배라고 그러더라고. 그러면 우리 송기정 선생님이 어디서 전지훈련을 했을 것 같아요? 그 출발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전지훈련. 저는 서울에서, 경성에서 한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동경에서 했더라고. 그래서 그 팀들이 동경에서 이제 이 전지훈련을 했는데, 동경에서 후쿠오카까지, 그 옛날에는 이제 시모노세키 항이라고 그랬어요. 그 옆에 시모노세키가 있거든요. 이름도 이상하죠. 시모노세키, 이놈의 새끼, 저놈의 새끼. 시모노세키가 있는데 그 항 옆에 지금 이제 후쿠오카에 하카타 항이라고 있어요. 근데 그때는 이 시모노세키 항까지 와서, 기차로 와서 여기서 배 타고 부산항까지 와요. 부산부터 시작해서 서울을 지나 개성, 평양, 신의주, 단동을 지나서 만주 지역에서 기차를 갈아타고 유라시아 대륙철도를 통해서 수일을 거쳐서 나머지는 기차를 타고, 배는 한 번 타고 기차를 타고 이제 독일을 가신 거예요. 그리고 하루 전인가 이틀 전에 도착해서 그 다음 날 이제 마라톤을 했는데 금메달, 동메달 따신 거예요. 그분들이.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분단이 없었던 한반도가 생각해 보면 유럽에 자주 왔다 갔다 했던 사실이에요. 자, 헤이그 특사. 일제가 강제 조약했을 때 이 부당함을 알렸던 선교사님이, 미국 선교사님 한 분이 고종 황제의 명을 받아 미국에 갔는데, 미국에서 그 당시 그 대통령이 루즈벨트 말고 누구였더라? 그 대통령이 반대를 했어요. 이미 무슨 카프라 무슨 조약을 맺어가지고 일본을 돕기로 해가지고 안 된다. 이 조약은 우리는 상관하지 않겠다고 해서 그 미국 선교사님이 뭐라 그러냐면 헤이그 만국평화회의에 가서 특사를 빨리 파견해서 우리 조선의 부당함을 알리세요 하고 고종에게 얘기해서 헤이그 특사를 몇 명을 추려가지고 네덜란드 제2차 만국평화회의를 보내는데, 그때도 기차를 탔는데 서울역에서 기차를 타고 갔어요. 서울역에서 네덜란드를 가는 표를 팔았다는 얘기고, 20년대에는 서울에 사는 부자 여류 화가가 있었어요. 그 여류 화가가 제가 이름을 자꾸 까먹네요. 그 여류 화가가 서울역에서 프랑스 파리로 가는 열차표를 사서 서울역에서 프랑스 파리로 가는 몇 번 갈아탔지만 파리를 다녀왔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송기정 선생님도 부산을 출발해서 서울역에서 통과해서 이제 독일을 가는데, 여기 아까 그 사진을 보시면, 자, 거기 보면, 자, 도쿄에서 베를린까지죠. 자, 빨간색으로 한 도시가 어디입니까? 이게 부산이에요. 지금은 BUSAN인데 옛날에는 F로 표기했어요. 두 번째가 어디예요? 하얼빈. 마지막 세 번째 밑에, 베를린 밑에가 어딘지 아십니까? 폴란드의 바르샤바예요. 그러니까 도쿄에서 베를린까지 우리 당시 조선의 부산, 중국의 하얼빈, 폴란드의 바르샤바까지 가서 그 다음에 베를린으로 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럼 봅시다. 분단이 없었던 그 오랜 시절 툭툭툭 석탄으로 가는 증기기관 열차로도 이 극동 끝의 나라에서 유럽까지 갔다면 지금은 어떨까? 여러분, 우리가 모르는 이 사이에 열차 관련자들의 모든 상상은 전부 다 이 한반도를 넘어서부터 해서 항상 거기에만 머물러 있어요. 왜 그러냐면 유라시아 대륙철도의 회원 국가가 2018년도에 우리가 가입이 되어 있고, 아시안 하이웨이 도로 관련된 모든 자격 국가로도 우리나라가 되어 있고, 출발역과 종착역이 서울과 부산인데, 실제로 그 송기정 선생님이 있었을 때 유일한 한국의 국제철도역이 제대로 된 명실상부한 국제철도역이 서울역이었어요. 근데 지금의 서울역 보세요. 국제철도역 아니잖아요. 그러면 통일이 되면 모든 KTX가 있는 지역은 다 인터넷으로 프랑스 파리와 독일, 러시아, 중국 가는 모든 열차표를 통일과 더불어 열차가 길이 확보되는 순간, 한반도의 길이 확보되는 순간 나머지 길은 다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즉시 우리는 이제 비행기 타고 가는 게 아니라 열차를 예매해서 갈 수 있는데, 실제로 2018년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함께 판문점 회담 끝나고
열차를 잘 아는 사람이 서울에서 베를린까지의 열차 표를 한번 만들어 가지고 가격을 추산해서 한 기록이 있어요. 그 사진은 제가 안 가져왔습니다. 있는데 얼마냐면 61만 7천 원이었어요. 2018년도에. 목사님 갈만하죠? 갈만합니다. 다음 수련회는 거기로 가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결국 우리 이 한반도의 통일을, 분단을 이제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제 세계 선교의 마중물로 분명히 하나님이 그때의 전적을 통해 다시 새로운 전적을 허락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에베소서 1장 10절에 나오는 복음의 내용과 더불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라 얘기하는 이 피조물이 전부라고 얘기했다면 이 선교의 대상은 우리가 제한할 수 없는 거예요. 저는 북한 선교로 소명을 받았지만 북한 선교는 과정이었고요. 모든 선교는 그 이면에 한 곳에서 다 만나는 거예요. 우리 지구가 둥그런 이유도 우리 지구에서 함께 예수가 한 분 예수를 믿는 것도 결국 우리는 그 예수 안에서 만나게 되는데, 상징적으로 한반도의 통일이 분단이 끊어지고 통일이 되면, 통일이 돼서 북한의 열차가 완성되는 그 순간부터는 서울역, 부산역, 여수역, 모든 KTX역에서는 그 자리에서 KTX를 타고 전부 다 어딜 가냐면 중국, 러시아 모든 나라를 갈 수 있고, 심지어 목포가 국도 1호선의 출발점인데 국도 1호선의 출발점에 가보면 신의주까지 표기가 되어 있고요. 애들 데리고 수서역에 한번 가보세요. 수서역에 가면은 가운데 이렇게 열차 플랫폼 가운데에 조형물이 하나 있거든요. 그 조형물 동그란 거에 서울, 부산 이렇게 찍혀 있는데 맨 위에는 신의주라고 되어 있어요. 그 수서에 있는 조형물에. 그 얘기는 이 SRT도 통일이 되면 수서에서 신의주까지 간다는 걸 목표로 하고 있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 한국교회가 그렇게 세계 선교를 외치는데 이 한반도의 통일을 세계 선교의 일환으로 활용할 생각은 못하고 모두가 다 통일 연구원자가 돼가지고 남북관계에 매이다가 지금의 한국교회의 통일 선교, 북한 선교는 가만 보면 이제 매너리즘에 빠져 있습니다. 아주 심각한. 근데 우리가 잠깐만 저 시대로 돌아가도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는 그때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청년 때에는 만주와 이런 데들이 그냥 일상으로 내 교통권이었어요. 목포에 사는 사람들이 한양을 간다, 경성을 간다 하는 얘기로 우리 이 도로를 쭉 가면 서울을 통해서 신의주까지 가는데, 그 당시에 조선시대에도 국도 1호가 있었는데 그 국도 1호가 목포에서 출발하거든요. 목포에서 출발하면 목포에 사는 조선 사람들이 하는 얘기들이 이거로 쭉 가면 한양뿐만 아니라 평양도 가고 저기 만주까지 갈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 우리는 아무도 그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우리는 아주 꽉 막힌 데서 70년 이상을 섬나라에서 살고 있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이사야 62장 10절을 봤는데, 말씀만 띄워주세요. 10절에 봤는데 결국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지금의 우리가 함께 복음 통일을 이야기하면서 한반도에서 분단의 나라에 살고 있는 우리 모든 다른 사람들은요, 이제 길을 만들어야 돼요. 어떤 길이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사역과 영역에 이제 하나님의 길을, 복음의 길을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의 새로운 성전을 짓고 이제 느헤미야와 말라기 선지자를 마지막으로 400년의 시작이 시작됐는데 400년 동안에 직접적인 이름이 거론되는 인간의 선지자는 없어요. 마지막 이제 세례 요한 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400년이 그러면 하나님은 아무 일도 안 했느냐? 그게 아니죠. 400년 동안에 400년의 역사 속에서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바벨론을 이후에 이제 헬라 제국이 들어오면서 헬라 제국이 뭘 했냐면 헬라 제국이 통치한 이스라엘을 포함한 그 유럽과 그 지역을, 고대 근동 지역을 언어를 통일해 버렸어요. 이 언어가 헬라어로 통일이 돼 버리니까 구약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이 돼 버려요. 70인역이라고. 번역이 돼 버리니까 돈 있는 사람들이 신기해서라도 성경을 사는 일들이 생겨 버린 거예요. 성경을 한번 사서 읽기 시작하니까
믿음이 들어가고 구원이 일어나고 이러다 보니까 아프리카에 여기저기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복음의 뿌리가 그때들 박히기 시작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헬라 이후에 로마가 정복하고 난 다음에 로마는 너무 잘하는 게 하나 있죠. 도로를 잘 깔아요. 그들이 도로를 까는데 육로와 해상로를 다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100년이 안 되고 30년 40년 어간에 12제자와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통해서 1세기에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100년까지 어마어마한 초대교회가 유럽까지 번성할 수 있는 이유는 사실 로마가 깔아놓은 육로와 해상로의 내비게이션이 굉장한 일을 한 거예요. 언어와 길이 생긴다는 것은 우리가 선교를 그 다음에까지도 폭발적으로 할 수 있는 굉장한 도구가 됩니다. 이사야 62장 10절은 소망을 전하는 장이에요. 소망을 전하는 장에서도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분명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도를 제하고 길을 만들어야 되는데 백성이 돌아올 길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드는데 깃발을 들어서 꽂아야 되는데 여기가 하나님의 영토다,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분명히 서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저는 북한의 교회 세우지 말자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이전에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수많은 시간들을 저와 여러분이 이 어마어마한 시대를 감당할 수 있는 진짜 복음의 메시지를 내 안에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복음 통일은 지금 우리의 삶에서부터 체득화되지 않으면 절대로 통일이 왔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사례처럼 될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공간을 내어주지 않을 거예요. 절대로 내어주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여지껏 우리가 받아온 이 은혜를 우리 안에서 함께 나누고 누구든지 도우려고 마음만 먹은다면 아무리 불편해도 어떤 공간이라도 힘들어하는 우리 북한과 수많은 사람들에게 난민들에게라도 우리가 내어줄 수 있는 그 마음을 우리 하나님은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귀한 교회가 이제 교육을 통해서 학교도 하시는데 이제 이 지역을 넘어서서요 모든 넓은 곳에 보셔서 저 북녘에도 언젠가는 학교 이름이 어떻게 되죠, 목사님? 의의 나무 교회 교육 공동체 학교 이름이. 예. 그러면 의의 나무 교회 교육 공동체 여기가 본부라면 북한에도 하나가 생기고 또 어디도 하나가 생기고 이런 식으로 교육을 통해서 가면요 교회가 하나 지어지는 것보다 훨씬 더 북한에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을 빨리 전할 수 있는 통로가 될 겁니다. 이 두 절을 마음에 두시고 저와 여러분이 이 6월의 마지막 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북한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북녘에 복음의 엔진을 달고 열방으로 가게 해주세요. 저는 그 지역의 그루터기 성도들의 기도의 영향력은 분명히 지금도 남아있다고 믿기 때문에 우리가 그 엔진을 달고 같이 열방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몇 년 전에 한번 말씀해 주셨는데 대동강 있잖아요. 대동강. 평양의 대동강. 근데 대동강에 가면은 겨울이 얼마나 추운지 그냥 땅이 이렇게 돌덩이처럼 굳는데요. 그 강 주변에. 얼마나 춥겠어요. 말만 들어도 우리가 얼마나 추운지 알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아침에 가보면 군데군데 이 바닥에 이렇게 두 개가 쌍으로 이렇게 붙어서 이렇게 파여 있다는 거예요. 군데군데. 그래서 이게 뭔가 했더니 평양 대붕 이후에 이제 기독군들이 생겨가지고 성령 받은 기독군들이 우리는 삼각산 같잖아요. 근데 그 기독군들이 대동강변에 모여가지고 밤새 거적대기 하나 딱 메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 밤새 기도하고 부르짖고 기도하니까 그 체온으로 얼어붙은 돌덩이 같은 땅에 무릎 이렇게 방석 하나 됐을 거 아니에요. 그 무릎 밑으로까지 그 체온이 전달돼서 땅이 이렇게 해서 그게 이렇게 녹아내린답니다. 한국 교회가 또 기도 많이 해서 이제 올라간다면 분명히 그 시대 때 이 대동강의 기도에 응답 기도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이 어찌 역사 안 하겠어요? 어찌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 그 기도를 담아 하나님이
어찌 하나님의 나라가 멈추겠어요? 저는 역사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날을 위해서 우리 의회 남업교회도 함께 한 마음으로 대동강물을 녹이는 것처럼 같이 기도해 주시고, 이 어려운 때에 그 기도로 함께 우리 아이들이 기차 타고 마음껏 동과 서 남과 북 다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나라로 그 유산을 남겨줄 수 있는 우리 책임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려 하신다는 이 구원의 말씀, 그리고 우리들의 사명은 백성이 돌아올 길을 닦아야 한다는 이 사실이 이제 우리의 현실 앞에 현장이 되고 또 우리가 사명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멀리 나갈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주변에 들어와 있는 북한 주민들 또 외국인들 모두가 이제 복음 전해야 될 선교 대상이라는 점이 이제 우리도 무엇을 해야 될지 우리 일상을 주목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씨를 뿌리고 다시 한번 우리의 가정과 직장, 이웃과의 관계 속에 학교에서도 어느 곳에든지 복음을 듣지 아니하는 모든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을 경험하고, 아울러 저 북녘 주민과 이후 중국과 러시아 모든 열방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 우리 의회나무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사용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오늘 눈물로 한 알의 씨앗을 심는 함께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하나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막는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그날에 우리 보리라.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말씀 잠깐 좀 한 번 더 정리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가장 중요했던 단어 하나는 역시 통일이라는 단어겠죠. 이 통일이라는 단어, 단순히 남과 북의 하나됨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했지만 원래 하나였다가 하나님이 흩어놓으신 것을 다시 하나 되게 하는 것, 이것이 성경적 의미의 통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복음과 연결돼서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통일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누구와? 하나님과. 원래 죄 없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거기에 죄가 들어와서 갈라졌는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을 통해 그것이 다리가 되어 우리가 주님과 다시 하나가 되는, 통일이 되는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복음과 이 통일에 대한 그런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죠. 나만 구원받고 나만 하나님 나라를 경험했으니까 그걸로 끝이 아니라 우리는 늘 매일같이 살면서 이 복음과 통일에 대한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디를 보내시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하나님과 갈라져 있는 자들이 다시 그들 또한 복음을 통해 그들이 통일될 수 있도록, 하나님과 통일될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잘 실감이 안 날 수 있어요. 여기는 뭐 안산 지역, 우리가 이런 데 사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 보니까 의회나무 교육공동체에도 탈북민 가정 이제 두 아이들이 와서 같이 하고 있는데 이게 참 자연스럽게, 좀 처음에는 걱정했는데 자연스럽게 되어가고 있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이 커갈 때면 아마 우리 어른들이 지금 겪고 있는 사회와 완전히 다른 세상에 살 것입니다. 목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외국인들의 비율이 5%에서 7%가 넘어가고 이제 현재 200만 명이 넘는데 300만 명이 가까워지는 이런 세상에 살면 우리 곳곳에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야 되는, 그래서 그들과 함께 어울려야 되는 그 날들이 오게 되는 것이겠죠. 우리가 그 날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복음이 우리 안에 날마다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와도 연합할 수 있는 그 마음,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과 연합시킬 수 있는 이 복음이 우리 가운데 늘 심어져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들로 우리의 그 씨앗을 그들에게 심겨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거는 목사가, 선교사가 하는 일이 아니라 이 복음의 이 통일을 경험한 우리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해야 되는 날인 것이죠. 언니가 여기에서도 할 수도 있고, 우리가 아까 말한 것처럼 기차를 타고 이제 유럽으로 가서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 할 수 있는 일들이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이 일을 준비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십시오. 이곳에서 내 먹고 사는 일에, 우리 자식 대학 보는 일에, 하나님 어떤 어려운 것들을 해결하는 데만 우리가 매몰되어 있는 우리가 아니라 이 복음이 우리 가운데 먼저 심겨져 우리 안에 의의 나무가 하나님 크게 새겨져, 그리고 이 씨앗들을 다른 곳에 뿌리며 살아갈 수 있는 나의 그런 삶, 우리 자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달라고 우리가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목사님을 통해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듣게 하셨고 통일에 대해서 듣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 그냥 구원받은 게 끝이 아닙니다. 내가 구원받았고 내가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 게 끝이 아니죠.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경험했고 하나님과 이 통일을 먼저 경험한 사람이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도 이 씨앗을 우리가 계속 뿌리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꼭 목사가 아니어도 좋지요, 꼭 선교사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복음의 씨앗이 우리에게 숨겨져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의 단절되어 있다가 다시 하나됨을, 이 통일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기치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 이 복음이 항상 우리 안에 주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직장에 가건,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 가건, 우리가 어느 장소에서 누구를 만나건 하나님이 이 복음적인 마음, 그래서 하나님이 복음의 요소들을 이 복음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해야 되고 만나야 되고 복음의 씨앗을 뿌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더 많은 아직도 갈라져 있는 이 남과 북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 주변에도, 우리 가족에도, 우리 이웃에도, 우리 직장 동료들 가운데 하나님과 헤어져 있는 사람,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결국 그들이 복음의 씨앗이 심겨져 그곳에 하나님과의 통일이, 작은 통일이 이루어져 가도록 이것들을 우리 안에 하나님 마음을 주시고 오늘 이 씨앗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심기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과 마음에 복음의 씨앗을
한번 들어가 하나님 이 씨앗을 또한 뿌릴 수 있는 사람, 이 씨앗을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던져들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들을 남의 일로 다른 사람들이 해야 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 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과 통일을 경험한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 허락하신 이 소명과 사명임을 우리가 이것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안에 작은 통일들을 우리 가족들과 하나님 사이에 이루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직장과 우리 이웃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언제든지 이것들을 뿌리고 심겨줄 수 있는 그 마음을 우리가 먼저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언제까지 우리 개인의 문제와 하나님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에만 우리가 빼앗겨 하나님 우리가 보는 시간들을 이렇게 보내야 하겠습니까? 우리 마음에 이 마음을 다시 한번 목사님을 통해 심겨주는 이 씨가 하나님에게도 심겨줄 수 있도록 그것들을 뿌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가운데 내려오셔서 십자가의 그 질고를 지시고 그 하나님의 길 끝까지 그 길을 가셨던 것은 단순히 나 한 명, 나 하나 살리고자 하심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구원은 끝이 아닙니다.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전체의 목적이 다 아닌 것이지요. 내가 그 복음의 씨앗을 받았으면 이제 이 복음의 씨앗을 들고 뿌리는 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인 줄을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과의 통일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절대 하나 될 수, 원래 하나였지만 그 죄로 인하여 갈라졌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통해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되는 그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하나님과 단절되어 분열되어 떨어져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 중에도 우리 이웃 중에도 우리 일터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 가족 안에서도 교회를 다니는 것 같지만 예배를 드리는 것 같지만 아직 하나님과의 온전한 복음으로 인한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은 우리 가족 구성원들도 있겠지요. 하나님 우리가 오늘 눈물로 이 복음의 씨앗을 그들에게 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것은 목사들이 하는 일이 아니라 이것은 선교사들만 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감당하라고 우리가 물론 나가서도 어딘가에 해외에 나가서도 우리가 선교할 수 있지만 이 땅에 하나님이 많은 이들을 이미 보내셨고 이곳에서 이 땅에서도 우리가 얼마든지 눈을 조금만 더 멀리 더 높이 바라보기만 하면 우리가 그 선교의 일이 가능한 곳이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에스더서를 통해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이 그 개인의 영광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그 나라 민족 전체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었기에 에스더가 그것을 깨닫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각오로 나섰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안에 자꾸 그냥 내가 하고 있는 일, 우리 직장에서 일, 우리 가정이 잘 먹고 잘 사는 일에만 우리가 매몰되어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부르심이 어떠한 이유인가?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우리 직장에서 어떤 영혼을 위해 하나님 그들을 위해 그들을 구원케 위해 보낸 그 이유가 아닌가? 우리가 늘 생각하고 우리 주변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늘 이 복음의 씨앗을 뿌리며 이것들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이 땅에 점점 더 많은 푸른 의의 나무들이 가득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우리의 부모 세대가 되게 하시고 또 이것도 우리 자녀 세대에게 계속해서 가르쳐 그 이 믿음의 유산이 자녀들에게 흘러가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일에 늘 앞장서가는 우리 다음 세대로 키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과 그 교통 역사하심이 누군가에 의해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고 그것이 자라있는 우리가 이제는 그 복음의 씨앗을 누군가에 뿌릴 때가 되었음을 알고 아직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자에게 하나님과의 온전한 연합과 통일을 이루어 가도록 이 땅에 더 많은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 찬 세상을 만들어 가기로 결단하며 살아가게 될 우리 청장년 세대와 다음 세대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충만하게 거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배 마쳤고요. 우리 뒤에서 간식 좀 드시면서 이렇게 교제하시다가 가시면